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오늘은 산상수훈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에 나서면서 맨 처음 한 일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적막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만나는 그런 관계로 40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승리를 할 것인지를 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힘을 얻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이 사건은 곧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문제를 놓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같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가버나움에,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보면 팔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여기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바로 앞에는 12제자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대로가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복음의 요약이요, 총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8가지 복을 말합니다. 여기 마카리우스라는 말, 복되다 하는 말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문의 뜻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와 같이 복을 기대했습니다. 이 복의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대체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지상 목표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이요, 성숙함이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말라기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년입니다. 이 400년의 중간 기간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땅은 암흑의 시기입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간을 지내오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예언에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성취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실화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됩니다 그랬습니다. 마카리오이스,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고는 이제 복을 설명을 하는데,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왜 부한 자가 복이 있질 않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말입니다, 바로 문자 그대로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소원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저 한 끼의 식사면 만족합니다. 한 번 누워 잘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 아주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에게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에게 천국이 들려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부한 사람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 거로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또 누굴 말하느냐? 이 사람은 천한 사람을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대받는 사람, 눌린 사람을 말합니다. 신분상으로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가난하다 하는 말은 곧 눌린 자를 말합니다. 지배자가 아니라 눌림을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가난하다 하는 말,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마음이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심령이라고 말해야 더 옳습니다. 원문대로 보면 영에 대하여 하는 뜻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 이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그 속성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즉 배고픈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절대로 소화불량이 없습니다. 맛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거지가 많았습니다. 거지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습니다. 밥을 얻을 때에 깡통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보리밥이든 된장밥이든 뭐든 다 섞어 넣습니다. 이렇게 섞어 가지고 가서 펴놓고 먹지만 이 음식은 아주 꿀맛입니다. 배고픈 자는 절대로 소화불량이 없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 거지를 대접해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먹습니다.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먹고 나서 탈라면 어떡하나. 좋은 일 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 다음에 보니까 끄떡없습니다. 거지는 절대로 소화불량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먹고 다 소화하고 또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다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가난, 이건 다시 또 물질적인 가난과 비교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난은 영적인 부의 반대말입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하다, 정신적으로 부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지식에 부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뭘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구 말 듣지도 않습니다. 잘난 체 합니다. 결국은 자기만 불쌍해집니다. 지식적으로 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모른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경우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참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면에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뭐든지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진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그래서 지식에 부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지식에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또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더 깨끗하고 율법적으로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더 선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더럽고 못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다 정결해 보입니다. 다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게 충성되고, 그런데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번번이 실수를 할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나? 도덕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어쩌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이요. 이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요. 또 그런가 하면 믿음에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에 부여해가지고 믿음의 교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교회 봉사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전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교회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회 가야 뭐 들을 말이 없답니다. 교인들하고 만나서 쑥덕거리고 그거 잡스러운 사람들하고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교만, 바리새적인 것 아주 교만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구역예배도 안 나오고 여전도에도 안 나오고 주일날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구역예배 안 나갑니까? 했다가 물어본 걸 후회했답니다. 그거 할 일 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쑥덕거리는 데를 내가 왜 갑니까? 그러더랍니다. 참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교만하고 부요한 것입니다. 나는 잘 믿는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불행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제 그는 믿음에 대해서도 가난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잘 믿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신령한 생활을 잘 하는데 나는 왜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직접적인 영적인 뜻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의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 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 의에 대해서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면에서 말씀에 대하여 주의 진리에 대해서 가난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약적으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몇 단계 거쳐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수용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요, 죄사함 받을 것이요, 그런 거로 천국에 갈 것이요.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왜 복이 없었을까? 그건 우리 몫입니다. 그건 우리 경험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이 가난한 시간이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어떤 상태를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잘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가난을 유지하도록,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어느 순간이라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부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교만을 가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래 믿었다고 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부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바로 그 가난한 상태를, 그런 자세를 항상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천국을 느끼게 될 것이고 천국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왔다.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안 나오는 분들하고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옆집의 집사님은 못 나온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나오는 내가 잘 믿었고 못 나오는 저 사람은 아주 형편없구나. 그리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온다고 해서 이것으로 해서 믿음의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더 우월한 수준에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공부합니다. 좋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건 마음이 가난해서 신령한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고, 그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는 남보다 이만큼 많이 안다.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졌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낮추어 보든가 멸시하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단순하고 소원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서 스스로 교만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하다 하게 되면 한 사람 예를 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가 되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자살을 할지언정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한 것,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건 부끄러워 돌아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밥 얻어먹으러 온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대접받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배고파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얻어먹으러 온 것입니다. 그가 이 생각 저 생각 체면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신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체면 다 내버렸습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고집 이제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한 끼의 식사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고 말했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34번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4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는 전부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대체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대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주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야훼 대신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주라는 말로 대칭해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거든요. 혹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불경죄가 될까봐 저들은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아도나이입니다. 글은 여호와라고 써놓고 읽기는 주라고 읽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으로 건너가게 되면요.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주로 읽힌 글이거든요.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늘나라라고 쓰면 이것은 헬라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늘은 귀신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늘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마태복음에만 주로 천국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대상이 유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령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